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판단을 받는다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웨슬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여기에 감리교인이 있냐라고 지옥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분들이 감리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실망을 하면서 그럼 침례교인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있습니다라고 역시 대답을 드렸습니다. 존 웨슬리가 역시 꿈에서 지금 지옥에 갔는데 가톨릭 교인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천국에 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웨슬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침례교인은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침례교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역시 장로교인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공에 질문하는 데마다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웨슬레가 천국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분열을 하며 서로 너는 장로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서로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너는 합신이냐, 고신이냐, 총신이냐, 어디에 속했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속이 뭐냐 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웨슬레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 넘치는 에게 성도님 여기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교인만 여기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가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에만 장로교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열 가운데 거룩한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분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같은 교리를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것을 믿지만은 그냥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누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고 지금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과연 그들이 다른 진리를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은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4장 1절과 2절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때 듣습니까? 그렇죠. 예.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긴장했는데 그죠? 재직회 때, 헌신 예배 때 헌신하라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늘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지금 1, 2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판단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맡은 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과 맡은 자가 지금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일꾼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노젓는 사람입니다. 우리 헐리우드 영화를 뭐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뭐 고대 페르시아 전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큰 배에 있는데 그 배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노젓는 자,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꾼 좋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노젓는 사람들, 시키면 시킨 대로 노를 젓고 노를 젓지 않으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면은 맡은 자는 누구인가? 맡은 자라는 것은 집안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마치 집사족입니다. 집안일을 다 담당하는 집사 또는 우리 건축의 일로 말하면은 그저 십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로 말하면은 재정 회무 담당, 뭐 부장님 이런 역할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싶습니까? 너가 지금 노젓는 자 역할을 하고 있든지 맡은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담당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늘 싸우고 이간질하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고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맡은 일, 내가 노젓는 자는 맡은 자 일은 그 역할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너의 사명을 소명을 위하여 살아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낭비하냐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난주에 언약교회 한가족 수련회에 강사로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거기에 교회에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 친구 목사님인 우리 합신의 동기 목사님 황영칠 목사님 소개로 갔는데 거기에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1년간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서 제가 뭔가 좀 말을 물어보고 여쭈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목사님께 그럼 예전에 합신 다니셨을 때 제가 추측해 보니까 연배를 보니까 지금 이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 이쁜 학교가 없는 상태 때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신학교 다니셨겠네요. 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가 없고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큰 교회라더라도 교회 지하실에서 3년간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할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를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이제 들으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식사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이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최병건 원로 목사님에게 그러면 저는 똑같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한 분만 없는 게 이제 한 분만 다른 게 합신을 세웠던 박윤선 교수님이라고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에 가면은 그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 박윤선 교수님에게 배우시겠네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 남는 일화가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잠깐 생각하시더만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수업을 기다리는데 박윤선 교수님이 오지 않는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남수럽게 지하실에 있는데 근데 저쪽에 복도밭에서 교수님의 목소리와 교수님의 아내분 사모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뭔가 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뭔 말을 하는가 학생들이 다 앉아있지만 귀가 다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데 아니 교수님도 싸우구나. 물론 한편으로 뭐 사람이니까 싸우겠구나.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교수님 몸이 너무나 안 좋으셔가지고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셔가지고 사모님이 오늘 수업 가지 말고 그냥 휴강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수업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기까지 말리러 오셔가지고 이 몸으로 설교하다가 강의하다가 정말로 쓰러진다 이렇게 말리신 거예요. 그때 연세가 78세. 그래서 그 나이에 무슨 이 강의하는 것도 힘든데 건강할 때만 하는 거지 하지만 하고 사모님이 막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수업 들어와가지고 수업하시고 사모님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시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원로 목사님이 합신에 가면은 크게 이렇게 우리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 알 겁니다. 지사 충성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사셨다라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듣는데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께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시간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아마 오해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는다 이런 말로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완전 성화가 되어서 이제 죄 안 짓는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일종의 성찰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철학이 유행해서 밤에 잘 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가 당시의 글을 하나 복원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 많았는지 유쾌하구나. 나는 매일같이 이 특권을 누리며 내 자아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위치를 변호한다. 이런 고대 글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즐겼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울 자신의 삶을 나는 감히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도 너희 삶을 판단할 자격이 너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4장 4절에 보시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4장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심판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십시오. 심판이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4장 2절과 그게 나와 있는 이 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4장 2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 나와 있는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4장 4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내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나의 삶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판단을 하는가?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잠시 4장 5절을 본 것처럼 4장 5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4장 5절은 원문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렛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원문의 위치 그대로 봐야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그 학자가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그 순서대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바렛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앞 단어와 맨 마지막 단어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라는 단어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두 단어에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판단은 언제 하는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과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금 자만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의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서로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계속해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 마음 때문에 삶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경건서적에 다 있어서 한 번, 두 번 읽어보았을 겁니다.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이 변화됐던 분기점이 한 번 있었는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조지 뮬러가 죽은 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생 이후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다른 사람의 모든 평가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조지 뮬러가 그의 일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원망하면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며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이 청교도가 살았을 당시는 1653년 영국 역사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 왕인 찰스 1세를 죽였을 때입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장로교파와 크로멜이 이끄는 독립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크게 싸움을 벌일 때였습니다.
나나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멜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신도 지금 한 팔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 크로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이트 룩이라는 크로멜의 신하가 크로멜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도 계속 밖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잠을 들지 못하는 크로멜에게 그 화이트 룩이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볼게요. 제가 각하 바라기에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각하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왜 그걸 안 믿겠는가? 그럼 각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운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가 외람되지만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하가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크로멜은 화이트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겠구나. 그래서 그 말에 바로 대답하며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노젓는 자이든 아니면 맡은 자이든 무엇을 하는 자이든지 간에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판단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일을 그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주석 가운데 어떤 한 학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든피라는 우리 시대의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였는데 그 고든피는 이 학자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 고든피라는 학자는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도대체 당신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래 도대체 당신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개혁 성경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을 고든피는 그래 도대체 당신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느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사실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7절에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그 대답이 뭡니까?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사들 수많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받았은즉 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높은 영적인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같이 다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심지어 언짢고 불쾌한 마음을 느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아마 4장 1절에 1절부터 읽을 때 아마 성도들의 인상이 일그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1절을 제가 어떻게 의미를 말했습니까? 일꾼은 노젓는 자, 맡은 자는 그래도 사람을 관리하는 일종의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노젓는 자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맡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맡은 자가 되고 싶지 누가 그 노젓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광주의자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데 있고 너희들은 낮은 데 있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맡은 자나 노젓는 자나 똑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큰 목해야지,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지만은, 늘 그냥 겸손하다고 말하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크게 목해야지, 큰일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숨속에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은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하거나 작은 교회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생각,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니 큰일 하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작은 일하고 똑같다고 말하는가? 노젓는 일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 똑같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청교도의 말을 하나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임무를 맡겨보냈는데 한 천사의 임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라는 일을 맡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천사에게는 가장 형편없는 마을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이 천사에게 맡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는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고 한 천사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일을 맡겨준 것을 청교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느 직분이 대단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국을 다스린 일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에게 한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마을을 맡겼는데 반대로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너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이가 많은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일을 이 사회에서 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고작 조그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뭐가 대단한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순종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큰 상을 주고 장로님에게는 그 다음 상을 주고 권사님에게는 그 다음 상, 집사님, 성도님, 오늘 만약에 세례받은 분은 제일 작은 상을 받는다, 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며 칭찬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충성되게 살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신문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에게 편지와 엽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보냈는데 그 답변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과은행에 내 두 눈을 기증해서 오늘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끝나는 거죠. 내 삶이 오늘 끝난다면 뭘 하겠냐는 겁니다. 질문이. 나는 안과은행에 내 안구를 기증해서 눈이 없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하지 못했던 일을 그 마지막 날에 도전해보겠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내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평생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해서 답변을 보아야 될 한 답변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모든 가족과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한 번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며 한 번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에 이 긴 말씀은 사실상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이 아닙니다. 제가 원고에 잘못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원고에 10장이 적혀 있어서 10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보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각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사실상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도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당시 비디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비디오를 가지고 아마 예화를 드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비디오를 틀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어릴 때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천국에 가면 내 지금 모든 삶이 다 비디오처럼 쫙 보여준다는데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겨 많은데 그걸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괴롭겠구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면 비디오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쉽게 풀어서 말한 말씀이 그 의미라고 봅니다. 이 직구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입으로 하나님께 다 일일이 고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여러분이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만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며 상과 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기에서 모든 삶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병사가 부상을 당하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달라. 그러면 얼굴을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진만 있으면 똑같이는 안 되지만은 비슷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병사가 사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되고 싶은 얼굴이라도 있으면은 말을 해라. 이러니까 이제 실망에 빠져있는 이 병사가 두리번거리더만은 병실에 있던 이 사진을 하나 보고는 그냥 저 사진처럼 해주십시오. 저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의사가 최대한 비슷하게 그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해보고 나니까는 병사가 만족하면서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이 도대체 뭔데 내가 저 사진처럼 해야겠을까? 그때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아무 때나 이 사진처럼 하게 해달라 했는데 도대체 저 사진은 뭔가 이제 그렇게 의사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누구의 사진입니까? 예수님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병사가 놀래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성경을 하나 갖다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병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병사가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삶에서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얼굴이 닮은 사람, 그냥 외적으로 얼굴이 닮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지난 세기, 한 세기 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제 마음을 많이 심금을 울리며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노년일 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싸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지할 시간이 없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이다. 여러분 그 말이 제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살아도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왜 본도 교회는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정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끊임없이 원망하고 심지어 가족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훗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